안녕하세요.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분석하며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은혜 받은 노아와 그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장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이유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서 노아처럼 은혜 입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장 말씀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6장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중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영혼을 지닌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범죄하는 육신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육체, 그저 고깃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6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마저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갔고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가인의 자손 라멕처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자손들처럼 강한 힘과 뛰어난 능력으로 재산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사람들을 거느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세상에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크기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서 부패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부패는 썩어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썩어서 냄새나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당시 온 땅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썩어버렸습니다. 부패해버렸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악을 행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가인의 자손 라멕처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살인, 강도, 폭력, 힘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는 양육강식의 잔혹한 사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물건과 문화까지 부패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부패해버린 사람들과 온 땅을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고 하신 이 세상도 죄로 가득 차면 그저 썩어서 버려야 하는 오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썩지 않도록 이 땅을 지키고 가꾸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내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육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지만 3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120년 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왜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이 부분을 교사들이 설교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120년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10절에서는 노아에게 세 자녀가 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13절까지는 노아에게 이 땅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노아에게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시면 노아와 그 가족들과 땅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120년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존되어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을 준비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보존할 방법으로 방주를 준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땅은 이미 죄로 인해서 홍수로 모든 것이 죽게 됐다는 것을 이미 판결받았습니다. 이런 판결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노아에게 믿음의 세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존하셨습니다. 120년의 시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주신 시간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합니다. 120년의 시간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지 않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이 준비가 끝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심판을 미루고 계신 이유는 악한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멸망, 끝,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과 마지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것은 정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썩어버린 세상을 청소하시고 다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태운 동물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이요 마지막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이요 마지막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도 노아 시대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만을 위해 살다가 아무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홍수처럼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노아처럼 준비되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6장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